지난 설교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신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맹인을 신문하는 거.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의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신문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증인이 있었었는데 깨닫지 못했고 거절했던 이유는 영적인 눈이 뜨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도 진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치만 육에서 멈추고 영적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적인 눈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까지도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은 출교되는 것보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고 누구를 시인해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더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나눠봤던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시인해 주실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부인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맹인이 이렇게 박해받고 쫓겨나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하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게 체험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체험.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쫓겨나신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러 오십니다. 38년 병자에게 치료하고 보이고 나서 다시 찾아오셨듯이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고 그 사람 예수님께 절을 하게 되고 결국 예배했단 말입니다.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슨 심판을 하러 오셨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보고 있다는 게 뭐냐면 전통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을 해놓은 틀이 있고 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 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육적으로 볼 수 있으면 뭐하냐, 영적으로 볼 줄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전통, 내 생각, 내 세계관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전통과 내 생각과 내 세계관이 나를 맹인으로 만들었었던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과 생각에 빠져나와서 진짜를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 맹인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해서 진리를 보는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들을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시간에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그 출교했다는 걸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게 계속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경에 읽어지네 하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 만화책이 옛날에 저 때는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게 하셨거든요. 만화책인데 그 다 읽으면 한 30분이면 다 했습니다. 쫙 읽고 컴퓨터 하게 되는데 근데 항상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발로 차는 것처럼 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발을 차시는데 발 차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다고 쫓아내서 해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원어로는 유리스콜에서 만났다가 아니라 찾으셨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찾고 이제 만났다. 이거를 이제 좀 간추려서 번역할 때 그냥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사형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찾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맹인을 찾으시다가 만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10장에서 나온 단어인데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성육신하기 전에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이 샤칼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샤칼의 지혜. 우리 작년 겨울 수련회 때 한번 했었는데 이 지혜 6가지 단어인가 7가지 단어인가 함께 했었잖아요. 그 단어를 함께 하면서 샤칼은 모든 것을 통달한 최고의 지혜이거든요. 사실 저는 성경적인 샤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직 사실 근본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한글로 보면은 그냥 야 너 메시아 믿어? 이렇게 묻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조금 느낌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그 성경은 2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언어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그다음에 헬라어로 적혀 있고 이렇게 있는데 2가지 다 특징이 뭐냐면 유러피안 언어라서 특징이 뭐냐면 그쪽의 언어가 특징이 뭐냐면 동사 안에 그 인칭 대명사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 이러면은 누가 만났는데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랑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칭 대명사가 있어서 주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주 간편하고 좋죠. 근데 원어에서는 너라는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강조하는 거죠.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믿는다도 조금 다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믿는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느냐 이겁니다. 전치사 하나만 붙어서 야 네가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믿냐? 네가 진짜 인자를 믿냐? 이렇게 돼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려면 야 다른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네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네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해 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 필요 없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단순히 누군가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네가 어떤 신앙을 가져서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오늘 첫 번째 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맹인처럼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그 체험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망의 권세에서 원래 우리가 살았는데 생명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음에 답하기도 바라고요. 이렇게 36절을 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주여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모를 때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선생님 그가 누굽니까? 제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믿고자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알려주시면 다른 누구의 신앙도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메시아라는 존재를 믿겠습니다. 영적인 체험 한 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자가.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고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순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 당연한 거고요.
이 맹인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까? 어제 다윤이랑 우리 현우랑 휘원이랑 같이 있어서 다윤이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받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서 예언해놨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 구약에 있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막연하거든요. 언제 오실지 알면은 좋잖아. 예를 들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부터 막 정결하게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하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막연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계속해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맹인한테. 아무것도 못 느꼈던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고, 그 눈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 속에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러면 이 맹인의 고백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를 알려주세요라는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0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때까지 맹인이었던 자는 볼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혔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메시아를 보고 있다.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이거 처음 번역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니까 한글로만 봤을 때는 한번 보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영어 문법 나와서 좀 미안한데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 영어로 치면 중3들 배우나? have pp? 배우죠? 네, have pp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 이거잖아.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겁니다. 희연아, 맹인이 언제 예수님을 봤는데? 지금 말고. 언제 맹인이 봤는데? 무슨 절? 초막절 그건 아니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봤을 때 맹인이 예수님을 봤나? 못 봤죠. 왜 못 봤는데? 안 오셔서. 지금 오셨는데 안 보여서. 맹인이 볼 수 있나? 볼 수 없습니다, 맹인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네가 봤고 지금 보고 있는 자가 그다. 과거에 언제 봤냐고. 과거에. 볼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과거에 봤냐고. 비록 이 맹인이 육적으로는 맹인이었어도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었던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맹인은 결국 영적으로는 볼 수 있던 자였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어도 영적인 눈이 떠질 준비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세가 뭐냐면, 실로암에서 씻으러 간 거. 우리 제자 훈련하러 갈 때 했을 때 윤미 선생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셨죠. 바르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은 순종하고 씻으러 갔습니다. 만약 거기서 맹인이 가지 못했더라면 눈을 뜰 수 없는 자였었겠죠. 근데 이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사실 그냥 이미 눈을 뜰 자라고 예정돼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리고 이 맹인이
맹인은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주여는 이제 진짜 주님을 나타냅니다. 진짜 주님, 이제 주님, 진짜 내가 이제 주님으로 섬깁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내가 당신이 인자 곧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절하다는 끝에 이제 절하다 있잖아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쓰는 단어 원어로는 꼭 하나님한테만 쓸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절하고 이 단어를 쓰면서 맹인한 절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냥 메시아라는 존재, 이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자, 적극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절을 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오늘 맹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예배했듯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런 예배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계속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뜨거운 만남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앞서 설명 못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와 대화하던 장소는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 오늘 지금 분위기 보니까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좋지. 지금 38절 벌써 끝나가지고 지금 분위기 다 좋아 보입니다. 아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공장소에 사람 많은 곳에서 예수님과 맹인이 이 대화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 그 많은 장소에서 대화하시고 맹인의 적극적인 믿음을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결국 이 구절은 결과절로 봐야 됩니다. B절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B절. 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거꾸로 보면 됩니다. 결국엔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심판하러 오셨다. 왜 심판하러 오셨냐면 B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심판 안 하신다며 3장에. 근데 왜 갑자기 심판한다고 하는데 무섭게. 심판 안 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심판 안 하신다는 것보다는 심판하신다는 것보다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이제 심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판이 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뭐고 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자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모두가 지옥을 가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너 구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오신 겁니다. 심판받은 자였는데 아담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보다 죄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국엔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택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순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방향성이 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왜 보지 못하는 자를 뜨게 해주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는가 하면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는 있어도 바리새인들이 볼 수는 있어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들을 수는 있어도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이런 맹인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똑같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결국엔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완전히 원천 봉쇄 닫아놨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맹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영적인 눈을 가진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공공장소에서 예수님께서 39절을 말씀한 겁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가,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지금 하는 게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단문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해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을 모른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뚱땅지 같은 말이 나오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1차 인용이 있고 2차 인용이 있습니다. 모든 문학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1차 인용은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예를 들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3번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그럼 이건 1차 인용입니다. 2차 인용은 뭐냐면 의미만 가져옵니다. 문법은 상관없다. 의미만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의미만 가져온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어서 멸망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깨닫고 빛을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면 아들의 계시를 배척하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한 것, 즉 너희가 전해받는 전승들, 너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너희 즐거움들이, 너희가 그것을 만족해서 산다면 그 결과는 너희를 비추고 있는 빛을 배척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말이 너무 길죠? 이걸 전체적으로 인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나? 다윤아, 없을 수가 있나? 가치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40명이면 40명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 속에서 내 가치관만 맞다고 말합니다. 내 가치관만. 우리 어제도 뒤에서 내 가치관만 맞다고 우리 같이 함께 나눴었잖아요. 내 가치관만 맞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전통.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무도 못 이기지, 이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게 모세가 전해준 성경, 그다음에 구약 성경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괜히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진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완전하고 정제도 확실하게 하고 물도 제한해서 먹고 안식일에는 완전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토라가 있었고, 그리고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 장로의 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토라를 해석했던 많은 랍비들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오히려 여러분 신앙적 지식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 지식을.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 한번 어떻고 공학 어떻고, 여러분들보다 사실 수학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당연히 못하겠죠.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서적은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토론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랑.
근데 많은 신학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신학책을 우선시합니다. 신학책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기독교라는 게 있는 건데, 종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야, 신학책에서 뭐라고 하는데, 야,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데, 야, 쯔빙글리가 뭐라고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통이거든. 그게 교단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단은 칼빈 아니면 절대 인정 안 해주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대단한 신학자고 대단한 학자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었다. 그럼 모든 신학이 성경적인 해석인가 하는 점에는 저는 사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해석해? 왜 이렇게 말해? 하는 의문점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잠언 2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로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답니다. 여기서 말이 미련한 자, 진짜 바보를 말합니다. 바보.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는 자보다 차라리 바보 같은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스스로 교만한 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배울 수도 없고. 제가 신학을 많이 배웠고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사실 성경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학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안 읽고 세상 가치관의 학문만 배우니까 그냥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바보가 더 낫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더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한테 구원이, 너희한테 희망이다, 차라리 너희한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많은 정통들을 봐왔고 저희 교단은 합동입니다. 합동보다 더 전통거리는 데가 고신입니다. 저는 고신 출신이거든요. 고신을 그렇게 많이 다녀고 고신에서 해봤지만 이게 진짜인가 라는 의문을 많이 듭니다. 이게 종교 행사지 이게 어떻게 기독교야, 이렇게 할 때가 진짜 많이 의문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전통을 따르되 사람이 세운 전통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유가 맹인은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고,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고,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으로 영적인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을. 오늘 보는 바리새인들의 전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기를, 또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해 주셨듯이,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함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을 보고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맹인이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아,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이분이구나, 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눈이 되신 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